영광스러운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같이 계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되 무제한으로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의 놀라운 변곡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어르신 김상호 목사님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려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김하나 목사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주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헤아려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렇게 우리 명성수양관에 쌓아두신 은혜를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놀라운 연합집회, 주께서 그동안 쌓아두신 은혜를 모두에게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성수양관에 왔다가 갈 때가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가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생의 현실이 어두워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어두운 터널의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어두울수록 오히려 별이 빛납니다. 이정아 시인의 식기 한 절이 참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갖게 해요.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야곱의 사다리 환상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 밤에 2025년 이렇게 가장 더운 날씨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부속실까지 다 자리를 빼곡하게 채우시고 이 수양에 오셨는데, 야곱에게 주셨던 그 사다리 환상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이 어떤가요? 사면초가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바다나람 외산 촌 집에 간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끊어지고 친구와의 관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이 사다리 환상,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로운 야곱에게, 지쳐있는 야곱에게,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친구도 못 만나지? 부모님과의 관계도 끝났지? 모든 것이 단절되었지?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사다리 환상의 본질적인 메시지. 야곱, 사방 다 막혔니?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지만 야곱아, 사방 다 막혔니? 따라합시다. 위는 열려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처량하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바빌로니아라고는 남의 나라에 가서 유랑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못해서 이 고생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남의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율법책이 없지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집인데, 랍비가 어느 날 들판을 묵상하며 산책하다가 소떼를 봅니다. 소들을 일시킬 때는 들판에다 풀어놓지만 소 우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를 이제 모아놓잖아요. 랍비가 그만 생각하니까 저 소의 처지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나 비슷하구나. 사방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랍비가. 소가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밖으로는 못 나오지만 이 소가 하늘을 향해서 음메 소리 내는 걸 보고, 그래서 탈무드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요. 사방은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구나. 위는 열려 있구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금줄도 끊어질 수 있고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질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외롭게 들판에서 혼자 내동댕이 쳐진 야곱에게, 야곱아, 다 끊어졌어도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나는 너에게 여전히 하늘문을 열어줄 거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선포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문이다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멋있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내 모든 미래를, 승진을, 진로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우리 가정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으려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큰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저는 늘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우리의 영적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내시는 분, 문을 열어주시는 분. 저는 어떤 짧은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막힌 인생에서 뚫린 인생으로, 묶인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썰물 인생에서 밀물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2025년 새로운 변곡점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퇴보가 아닌 진보로 열어주십니다. 후진이 아닌 전진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데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환상을 갖자고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이 무더운 날에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진로를 주님은 시온의 테러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자매가 결혼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형제 붙여주세요. 올해 안에 꼭 결혼시켜주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은 형제 안 붙여주시고, 근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매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당장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좋은 사윗감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한 형제가 나타나더래요. 우리 딸의 간증이에요. 오늘 첫날 밤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 이 사다리 환상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중에 참 이런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자랑스러운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살다가 때로는 막힐 수도 있습니다. 묶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다리의 환상의 메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야고보 지금 들판에서 혼자예요. 혼자 도망쳐 나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황량한 들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네 집에 가서 잘 수도 없으니까 들판에서 그냥 돌베개하고 잔 거죠. 고독한 소녀, 외로운 참새 같은 처지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이죠.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미래가 보장된 거 아니고 처절한 신세로 살아갈 텐데, 그런데 오늘 15절 보니까 사다리 환상의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외로운 야곱에게, 고독한 야곱에게,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야곱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불확실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어느 회사로 취직을 해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야곱은 너무너무 감개무량했어요.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16절 보니까 여기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적막한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황량한 들판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도 없는 이 적막강산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들판의 황량한 벌판의 광야에 한밤중 하이에나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맹수가 공격할 수 있죠.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꿈을 3번이나 꾸고 나서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들판도, 이 황량한 벌판도, 이 사막의 한복판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이 동네 이름이 원래는 루스인데 이 동네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존경하는 우리 모든 명성 성도들이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작업장에 가든지, 연구실에 가든지, 캠퍼스에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군대를 가서 전방이나 후방이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가 베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라도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아는 우리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 열심히 인도하는데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리나라까지 오셔가지고 부흥회 이틀째가 됐는데 미국에서 전보가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된 예쁜 금발의 머리를 가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 교통사고냐면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는데 오른쪽 다리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됐다. 이 목사님이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닙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부흥회 하시는데 18살 먹은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거야.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기운이 빠져요. 그래도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왔기 때문에 부흥회 다 마치고 서둘러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큰 우환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한 2달 지났는데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한 일주일 좀 휴가 가지시라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그 며칠짜리 간단한 크루즈 배를 타고 가족들이 가서 휴식을 합니다. 크루즈라고 하는 배는 이제 큰 배도 있지만 조그만 배 그냥 앞바다에서 쉬는 거니까. 그런데 저녁 시간 되니까 그 크루즈에 탄 몇십 명 안 되니까 몇십 명 다 가족들이 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갑판 위에 모여가지고 가족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또 재밌는 조크를 하든지, 서양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니면 자기 가족의 장기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하든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 가족 차례가 됐어요. 분위기가 아주 즐겁게 잘 돌아가는데 목사님 가정이 나오는데 그 예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허벅지가 잘린 채 목발을 짚고 클러치를 짚고 뒤뚱뒤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판 위에서 흥겹게 즐겁게 저녁 시간을 갖는 분위기가 갑자기 머쓱해졌죠. 침울해졌죠. 모두가 다 이 목사님 가정을 물끄러미 안쓰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인 캐롤이 그 갑판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클러치를 딛고 뒤뚱뒤뚱 걷고 서 있는 자기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침울해진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은은하고 감미롭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저장미 꼬디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이 소리 들리네 춤성 분명하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바로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날 밤 울지 않은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18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지만 주가 나와 통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날 가장 감동을 받으신 분은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책을 한 권 쓴 것이 수백만 권이 팔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Tough times never last. 고난의 때는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 김한환 목사님께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처럼 만에 우리나라 50주년 여의도 광장 집회 50주년 집회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의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통역하셨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세요. 얼마나 탁월하게 통역하셨어요. 이미 2년 전 지났지만은 우리 목사님께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들어보니까요,
프랭클린의 설교보다 목사님 통역이 훨씬 더 좋았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사람은 3대가 복을 받을 거예요. 어느 기자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그램 목사님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 설교자로서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오셨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복음 설교자 빌그램 목사님, 인류의 미래, 역사의 미래, 세계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수없이 하셨죠.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겁니다. 빌그램 목사님, 그렇게 인류의 미래, 세계 앞날에 관해서 예언자적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오고 계시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빌그램 목사님이 아주 절묘하게 대답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몇 살에 죽을지, 다음 단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마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셨고 여전히 지켜주셨고, 제가 썰렁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곧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말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가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다는 것이 1시간 걸리더라고.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저하고 나이 또 비슷하거나 좀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군대 생활들,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 의무로 군대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공수특전사라는 곳에서 70년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살벌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담당했던 것이 북파 요원들. 제 친구도 2명이나 죽었어요. 한 명은 내 품에서 자다가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하길래,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야 오늘 내 800에 배고차 하고 둘이 보라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특공대는 어떤 부대였냐면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오는 부대였어요. 근데 제가 간 후부터 특공대가 달라졌어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는 부대로. 뭐 북파 요원들이니까 얼마나 체격 조건들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뭐 제가 국가 여러 가지 보안상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북파 요원들이 뭐 전과자 출신들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성공 못하죠. 명석한 사람들, 참 억울한 사람들도 많아요. 의과대학 다니다가 집이 가난해서 돈 없으니까 군대부터 마치고 의대 다니려고 왔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의무병이 되고, 화공과 다니다가 폭파병이 되고, 전기공학 전공하다가 통신병이 되고, 뭐 그렇게 저렇게 다 사연들이 많아요. 뭐 체격 조건들이 좋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같이 자신만만해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주먹을 믿지,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막상 비행기 타가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양순한 양들이 되는지, 그때는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는 계급을 안 부르고 저보고 꼭 형이라고 그래요. 조형 기도해줘.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며 무슨 기도야? 그러면 그건 땅에서 했던 얘기고 지금은 하늘이잖아.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대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 지옥에 나가시오 그러면 벌컥 화를 낸다고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라고 그러면 화를 내요. 왜요?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제 개인 얘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구소련 시절부터 공산권 선교에 좀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1980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소련 선교, 공산권 선교, 그래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소련 전 지역을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부터 해서 피터스부르크, 베체르부르크, 중앙아시아, 극동지역, 하브르스크, 블라디보스톡. 저는 대한민국 신분증 가지고 캄차카라고 하는 곳을 외국인으로서 처음 들어가서 집회했어요. 캄차카라는 것은 미국을 향한 핵 전략 기지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 한 700~800명 청년들을 넣고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 말 몰라요. 그런데 그냥 종횡무진 다녀요. 지금까지 수십 년 다니는 거예요. 러시아 말은 끝나는 것이 다 비슷해요.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콥스키, 베들로 파블로스키, 루스키, 까레이스키,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그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명성께서가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겠습니다. 스키 18놈의 스키도 있어요. 그 러시아 KGB가 막 붙잡죠. 붙잡고 이렇게 KGB가 붙잡고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경찰이 좀 친절하게 잘 부드럽게 해주면 유아 좋은 놈의 스키. 그거 그냥 고개 끄덕끄덕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런데 아주 까다롭게 KGB가 뜰 때 괴롭히면요, 내가 이 나쁜 놈의 스키야. 그래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아주 고약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그런 이제 KGB가 있으면 18놈의 스키.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해요. 원래는 그 발음이 아닌데 은혜가 안 된다고 저희 집사람이 이 발음을 좀 바꿔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구소련 지역을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별의별 경험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경험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데 KGB가 잡으러 왔어요. 집회하고 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KGB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설교를 멈춰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래요. 계속 했어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예배 다 마쳤습니다. KGB가 앞으로 오더라고요. 오더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 보니까 KGB다. 내가 오늘도 잡으러 왔다.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내 마음에 저 파스토르, 저 목사 잡지 말라고 그런다. 잡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당신을 안 잡아가면 안 돼. 그런데 자꾸 어떤 분이 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 너는 그 목사를 놓친 거야. 안 잡은 게 아니라 놓친 거야. 여러분,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바rov스크에서 이 KGB가 저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 가는 기차표를 끊어줘요. 너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간 거야. 자기가 기차표 끊어줘서 나는 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 말로 다스비다니아, 안녕하고 왔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옛날 사도행전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100번 얘기해도 재밌거든요.
사흘 이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구소련이 페레스트로로 무너지면서 1990년 구소련이 91년 제12월에 완전히 개방하고 무너졌죠.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러시아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예배당을 건축해요. 사흘 이내. 예배당을 건축하고 돈을 가지고 가야죠. 그때는 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마피아 공화국이 있어요. 경찰은 해결을 못 해줘도 마피아한테 부탁하면 24시간 내로 다 해결해줘요. 정장했죠. 넥타이 맸죠. 그리고 007 가방 속에 수만 달러 들어있죠. 국가에서 허가해줘서 10,000불 이상 못 가지고 가지만 이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돈 가져가도록 다 허가받고, 어설픈 사람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007 가방 들고 아침에 이제 그 교회로 가려고 공항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서 자고 나오니까 뭐 마피아들 다 정보 조직 갖고 있잖아요. 승용차 문을 4쪽을 다 열어놓고 마피아 4명에서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에다 나를 밀어 넣고 태우고 어디로 가서 죽이고 돈 뺏어가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그런 순간에 참 은혜를 주셨어요. 늘 위기 상황일 때 항상 침착해져요. 하나님, 마피아 4명이네요. 쟤들이 지금 접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잠깐 있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이고 차가 별로 없죠. 주일이니까. 한산의 큰 도로인데 가만히 있는데 점점 마피아 4명이 좁혀와요. 뭐 꼼짝없이 그냥 승용차에다 밀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건너라. 무슨 저는 직통 게시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너는데 그때 갑자기 신호 체계가 고장이 났던지 차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건너니까 건너는 순간에 저기서부터 차들이 밀려오는 차들이 내가 건너니까 그 순간에 한꺼번에 차가 몰려오니까 마피아 4명이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007 영화와 똑같아요. 어느 승용차 한 대가 딱 쏘더니 한국서 오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 집사래요. 빨리 타래요. 쟤들은 우리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피아라고. 멀쩡히 저를 보고도 차가 한꺼번에 수십 대가 밀려오니까 못 건너오고 나는 이미 건넜고 승용차를 타고 이 집사님께서 악명 높은 마피아 4명이래. 그러길래 집사님한테 창문 열으라고. 창문 열고 제가 손을 들고 다스비다 아니야. 다스비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사닥다리 환상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 제가 긴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아, 다 끊어졌느냐? 다 관계가 단절됐느냐?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야. 너 그 라반 외삼촌한테 혹사당하는 게 아니야. 여전히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가 너를 아무리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야곱아, 네가 잠깐 동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잘못 써서 그건 너의 근본적인 천성적인 문제니까 내가 이걸 다듬어서 연단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네가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 땅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은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오늘 이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걸쳐서 이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창세기 28장 읽고 마쳤는데 29장 1절까지 가야 사실상 28장 결론이 되는 거예요. 29장 1절 보면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갔다 이거. 참 멋있어요. 창세기 28장은 29장 1절에서 끝납니다. 히브리어로 이싸 그러는데 이게 그냥 달려간 게 아니고 날개가 달린 듯이 막 날아가면서 뛰어갔다는 뜻입니다. 저를 보시면 이제 1분 내로 맞죠.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을 엄마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가지고 100km 정도 왔어요. 100km 정도. 그리고는 뻗었어요. 사람이 그 뜨거운 열대지방 황량한 들판 사막 광야 산 넘고 물 건너고 100km 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00km를 날개가 달린 듯이 뛰어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간들 100km 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700km도 노래하며 갈 줄로 믿습니다. 거뜬히 통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21세기의 야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야곱처럼 100km 힘들게 걸어왔고 지쳤고 힘들고 번아웃 될 수 있고 디프레스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들판에서도 야곱아, 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너의 삶의 현장이 돼. 그 환상을 보고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700km를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더워도 불편해도 잠자리가 조금 편안하지 못해도 오늘 은혜 받고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남은 700km 거뜬히 뛰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활기찬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오늘 29장 1절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싸 하고 뛰어갔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우리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말로는 아싸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아싸는 신앙으로 자, 여러분도 21세기에 또 다른 야곱이 되어서 내 인생의 남은 길 100km 살아온 과정보다 앞으로 살아갈 700km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